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속사람부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사람부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처럼 키가 큰 사람, 골리앗처럼 힘이 세게 보이는 사람, 골리앗처럼 싸움을 잘하게 생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장훈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기숙사, 저희 기숙사, 연대 대학원 기숙사와 또 농구팀, 연세대학교 농구팀의 그 숙소가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 숙소 바로 앞에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하여간 집에 올 때마다 저기는 맨날 무슨 졸업식인가 여고생 애들이 200~300명씩 그 짜장면 집 주변으로 다 모여 있는데 저긴 뭔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연세대학교 농구팀의 숙소예요. 그때 그 대학 농구팀이 실업팀도 막 이기면서 서장훈 비롯해서 우지원 기타 등등 여러 선수들이 인기가 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서장훈을 자주 거리에서 만났는데 제일 압도적인 건 뭐냐 하면 이 표정이 웃지 않으면, 지금은 연예인이 돼서 활짝 웃고 따뜻한 사람인데 그때는 농구를 아주 그냥 격렬하게 하니까 얼굴이 웃지 않으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데 한 번은
연세대학교 뒤에 후문에 육교가 있습니다. 서장훈이 위에서 내려오고 키가 워낙 큰 2m가 넘는 친구가 인상을 팍 쓰고 위에서 내려오고 저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와, 그때 그 압도적으로 그 느껴지는 그 표정이 꽉 굳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표정에서 그때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상은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표정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압도적으로 키가 크니까 2m가 넘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마나 압도를 당했는지 몰라요. 골리앗이 그랬던 거죠. 골리앗은 겉사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좋은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벌써 꽤 됐어요. 이분은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널리즘으로 이 골리앗을 분석해보고 성경 말씀을 파헤쳐서 그는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 환자였다는 걸 밝혀냅니다. 말단 비대증이 뭐냐? 거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거인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죠. 이 말단 비대증에 걸려 있으면 부작용들이 많아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말콤 글래드웰이 읽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눈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 골리앗의 전쟁 싸움 챔피언이 방패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걸어옵니다. 뭐가 겁이 나길래? 자기의 약점을 가렸던 거죠. 그리고 보병이에요. 근접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투석병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활을 쏘는 사람이나 총을 쏘는 사람이죠. 멀리에서 싸움이 유리한 사람이에요. 또 골리앗은 커요. 그러니까 표적이 큽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싸워 볼만하다 그렇게 믿고 골리앗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말콤 글래드웰의 책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데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 가보면 별거 아닌 인생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고 대단하고 정말 힘도 있고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 가서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만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엄청난 사람이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우스워 보여요.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단단하고 속이 깊고 그리고 그 인생이 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NIV 영어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부터 그랬어요. NLT 영어 성경에는 그 영광스러운 한계가 없는 소스, 리소스, 자원으로부터.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풍성함은 플루토스예요.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실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영광의 풍성함, 주실 게 많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 겉모습, 내 겉에 여러 조건과 상황, 돈 많게 해주세요, 권력 있게 해주세요, 힘 있게 해주세요, 사람 많게 해주세요. 이 겉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들이 많아지기를 구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공급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아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한계가 없는 그 풍부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강하게 하세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면 만만해 보였는데 볼수록 그 안에 단단함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부함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디도미예요. 주다 허락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풍부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것이 공급될 때 우리가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요? 12절 다시 가보세요. 내면이 강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요. 12절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담대함,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르레시아, 명료함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영적인 통치자와 권세, 통치자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아르케, 통치자는 아르케 출발점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싸우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담으로 그 사람과 싸워서 육적으로 대항하여 저 인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 통치자에 대하여 싸울 줄 아는,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아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확신을 가지고 그랬어요. 가지고 프로사고게예요. 입장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이 확신은 페포이테시스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확신을 갖게 되면 참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모함, 또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영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참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참고 견뎌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 속사람이 강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명료함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돼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속사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해 보여도, 우스워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겉모습은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속은 단단하게 해주세요. 그 단단함의 핵심이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료함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 통치자와 권세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단단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특별히 더 속사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봤다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뵙고 우리 권사님들과 교제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하고 우리 속장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탄탄한 사람들인지, 그 안에 명료함과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생인 걸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제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내면이 튼튼한 사람,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버지의 위대함을,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 수 있도록 내면이 단단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공급받을 때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되는 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바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 알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인생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의 형편도 알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의 형편과 상황도 다 아세요. 그리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16절에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강한 사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단단한 사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비한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지 주여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주여 속사람이 단단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내면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께 그 풍부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주여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단단하여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명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단단하게 서서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꾸는 단단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면이 단단한 부모를 보고 자녀들도 주여 겉모습만 강해 보이는 너무나 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여 겉은 약해 보여도 속이 단단하고 탄탄하고 강한 진짜 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뜨겁게 이 제목으로 기도하되 오늘 첫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강하게 뜨겁게 오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와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공동 식사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